하십시오. 네, 오늘 화면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지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성품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뭘까?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용기란 고귀한 일을 위해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 다시 한번요. 용기란 고귀한 일을 위해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것이 용기다. 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일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지도자로 서게 되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기입니다. 그럼 용기가 뭘까? 첫째, 용기란 두려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당연하죠.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눴지만 제주도 한 달 살기로 가기로 하고 또 그렇게 완도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불의한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 내막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 그것이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또 치닫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용기란 두려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삶의 작고 큰 문제일 뿐이지 그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약할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때문에 용기란 두려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용기는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대한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용기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냐,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둘째, 용기란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다. 다시 한번요. 용기란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다. 그럼 용기란 뭘까? 내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용기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거대한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용기인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요, 그 인물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거대한 힘을 이끌어냈던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다. 성경의 인물 대부분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요. 모세가 당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시 바로 왕은 파라오, 신의 그 영역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 파라오. 그런데 이 모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요청했던 이 모세, 어떻습니까?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파라오를 찾아간 이 모세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네,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대한 힘을 이끌어냈다. 두려움을 정복해 나갔다. 거대한 힘을 이끌어내었다.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고백하는 게 있죠.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말 그대로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없었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고백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스더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 옆에 있던 세 친구들,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던 이 세 친구들, 역시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 친구들 역시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나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죠. 변함없이 기도했던 다니엘, 그는 용기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죠. 느헤미야는 어떨까요? 산발랏, 도비야, 지속적인 협박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완수했던 느헤미야. 그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두려움 앞에 물을 끓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정복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그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동행하는 40명의 율법주의자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결국 그는 용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나 그 위기 앞에 굴복하고 또 벌벌 떠는 사람이나 한결같이 모두가 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 못 되는 거겠죠. 문제는 그 현실에 놓여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용기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요, 용기란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에 직면해야 됩니다. 두려움 피한다고 해결이 되어집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겁니다. 그 두려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피하면 피할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피하거나 눈을 감거나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직면해야 된다. 맞서 나아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것을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이 결코 쉬운 존재는 아닙니다. 만만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 곁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직면하십시오. 맞닥뜨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요, 두려움에 직면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의 감정이 그 두려움 앞에 요동을 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빨려 들어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 키가 컸습니다. 몸짓이 거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더욱 두려워졌겠죠.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골리앗의 큰 몸짓과 우렁찬 목소리, 거대한 창과 그 방패.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컸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2 정탐꾼들 10명은 보았던 것을 가나안 사람들의 큰 아낙 자손의 그 몸짓을 보았어요. 그 몸짓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은 그 외적인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무엇을 보느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보여져 있는 현상,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골리앗은 작아 보이는 것 보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는 것 아닙니다. 네. 그러나 골리앗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아진 골리앗을 보았던 겁니다.
위기 가운데 용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바라봄에 있어서, 분별함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될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눈을 떼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이 용기로 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네, 세 번째로 분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골리앗의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요동칠 수 있죠.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골리앗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골리앗 장군의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책임자로 서야 됩니다. 그동안 모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막상 리더자가 되면 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죠. 또 두려운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죠,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도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기도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정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이 생각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강렬하게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감정과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이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의 그 담대함이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을 분별해서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세 번째, 사명에 사로잡힐 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뭘까요? 사명감이 아닐까요? 내가 무언가의 그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복된 일, 아주 의미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초월해서 헌신하는 것,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분명히 그 안에 용기가 있겠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기 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더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 다윗은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아상도 변했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나는 목동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결국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를 돌봐야 될 책임, 그 사명,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요, 사도 바울,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무감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명을 갖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각자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으시고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명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더 적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 용기가 뭘까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그 용기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비결이 뭘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위험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협박을 이겨내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용기,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모든 용기는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명감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용기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늘 부서집니다.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에 아내가 보여주는데 예전에요, 코로나 폭탄이 막 터쳐지는데 거기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코로나를 피해가겠다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네. 인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질병 앞에, 전쟁, 기근. 그런데 용기 있는 자와 용기 없는 자의 그 차이는요, 그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에 굴복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움에 눈을 감고 피하거나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홀로 맞서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분별해서 보시고요, 분별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감이 나에게 더 강하면 강할수록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명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기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용기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 두려움 앞에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직면하고 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아야 될 것들, 느껴야 될 것들, 또 들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아니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더 강한 인생으로, 용기 있는 자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